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없다 해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미련하고 약하지만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 귀한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나딘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만 살아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국을 주여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악한 것들을 다 주께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과 번영과 평강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세교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간증하고 깨어진 사탄의 머리를 처리하는 교회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 우리 한세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양병수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갑질의 은총과 강건함을 늘 덧입혀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다 주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주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중앙아시아 선교의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침켄트 교회와 알마티 교회와 생명수 교회 위에 넘치는 이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영권의 영역과 물권의 영역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십자가 군병되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의 말을 듣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은족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16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올 한 해 계획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날들도 늘 기도 속에서 무장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께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주십니다. 자유의 날성권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살림성가대회와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0장 1절에서 5절,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듣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게 깜빡하시면 이 천년이 지납니다. 이미 그분은 오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 안에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셔 주님과 함께 놀라운 누림을 갖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개인적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소망이 없고 절망만 보이고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렇게 느낄지라도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너무 분을 낼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그냥 좀 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서 40장과 4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심, 욥기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4번 정도 우리 욥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한 번쯤은 왜 우리에게 그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는가, 사실 참된 하나님이 주신 신약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종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이해라도 가고 또 낮은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일반적으로 많지만, 어느 때는 전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실제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속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종종은 우리 안에서 이 분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잠도 안 오고 자다가 퍼떡 일어나서 억울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쭉 하셨어요. 우리 사업을 하시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정에 여유가 있고 그런 기억이,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근데 우리 작은 막내 우리 삼촌,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죠. 근데 그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막내 자기 동생이 조금 이렇게 사고 뭉쳐. 그래서 항상 늘 안 좋은,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 그 막내 삼촌이 옛날에는 극장이, 지금도 극장이 있죠. 극장에서 이렇게 기도라고 이렇게 지키고 막 그런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영화 포스터 그리잖아요.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삼촌을 따라가면 영화를 공짜로 늘 봤던 기억이 나. 그런데 이렇게 종사를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잖아요. 주변에 늘 안 좋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종종 우리 집에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님 걱정을 하는 거야. 왜? 항상 삼촌이 오면요, 아이 좀 정수님 식사하고 쭉 꼭 자고 가는데, 그러면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찍 나가는데 집에 있는 우리 어머님이 갖고 있던 준비하는 돈은 싹 들고 싹 나가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고, 그래도 그냥 우리 아버님 입장에서는 막내 동생이니까 불쌍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입장은 써보지도 못하고 돈을 많이 이렇게 몇 번, 3번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내 기억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고, 억울해서. 나라도 써봤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그냥 갖고 나가서 노름도 하고 뭐랬는지 모르지만 일단 항상 그런 기억이 많이 나서 우리 어머님이 그 삼촌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참 많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저희 어머님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주 예수를 믿고 순복음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종종 이렇게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내고 믿음의 답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인, 도덕적,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온전한 사람이었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단의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재산과 자녀와 또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또 이제 동료 친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거,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것 같더니 결국은 그 세 친구와 젊은 청년 엘리후까지 와서 욥, 당신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은 하나님께 범죄를 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결국 자꾸만 듣게 되니까 욥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힘든데 그냥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결말을 친구들이 내니까 그런 말 듣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답이 없죠. 인간의 서로 대화하고 변론하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말씀에 40절부터 그냥 쭉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욥도 아주 나중에는 이제 조금 악이 받쳤다 표현은 그렇고 좀 너무나 억울해갖고 친구들에게 아주 빡빡 대들면서 나는 결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것을 막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도 좋지가 않죠. 일단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상황에 딱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38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타나셔요. 그때 야훼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는데 뭐라고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국률과 은혜가 있으십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국률을 담대히 받도록 그 국률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런 표현도 쭉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시온의 보좌, 예수의 피가 있는 보좌는 바로 국률과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은혜의 보좌에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래? 폭풍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도요, 이렇게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쫙 나타나셔서 우리를 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폭풍 가운데 뻥뻥뻥뻥 할 때만 팍 나타나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죠, 두려워.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하고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의로움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닥바닥 대들면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셔요. 종종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거 다 순종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 해봤어, 안 해봤어요? 해봤죠,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이렇게 기도를 다 종종 이해가 안 갈 때 다 이렇게 기도해봤다. 이렇게 막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날 도와달라고 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낮은 마음으로 주 앞에 있으면 그분이 긍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내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욥이 워낙 자기가 의롭다함을 강조를 세게 하니까 하나님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죠. 이제 3절을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주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남자 대장부처럼 내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봐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주님이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무지합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계시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좀 지나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다시 한번 살아날 것 생각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미친 짓을 믿는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나에 흔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말은요, 예수님을 이제 불쌍히, 난 예수님 왜 죽으시려고 그러셔요? 안 죽으셔도 됩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불쌍히 생각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무지한 말이 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어쩐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또 계시를 받고 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가정과 남편의 아내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대화 중에 많은 것들은 무지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난다고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말 다 한다면 결국 나중에 이혼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돼갖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찌하든 내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말하고 남편한테 대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평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인간에게 대부분 영 안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말들은 다 무지한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실 쭉 보면요, 욥의 세 친구나 엘리우라는 그 젊은 청년도 아주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잘 알았던 사람이니까 아주 언변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여기. 그래도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무지한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갖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2절에 40장 2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또 한 말 지문하시는 읽어보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한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욥이 지금 의인이고 친구들과 대답하고서 변론하고 이게 다투면서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뭐 너는 하나님한테 뭐 하는 자라 이거 트집 잡는 자라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을 탓한다. 그러니까 자꾸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육신에 있는 사람, 영 안에 있잖아. 영 안에 있는 사람은요 따지지 않습니다. 덜 깨지니까 따지지, 많이 깨지면 따질 힘도 없고 따질 이유도 없고 따지면 또 혼나니까 아예 따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트집을 잡는 자, 네가 어떻게 전능자와 다투했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지면 안 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에서 특별히 따지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 손해 보지 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리를 가면 심리도 가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이쪽을 맞으면 저쪽도 맞고, 이게 뭐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실 이긴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힘이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씌우면 되는 거예요. 영 안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여서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트집는 자고 탓하는 자다. 이것이 뭐 우리 인간 동적인 사람들이 주님이 질문을 쭉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나도 이런 요소가 있지 않은가. 의롭다고 빡빡 우기는, 내가 잘했다고 빡빡 우기는 그러한 모습들. 뭐 사역자끼리도 마찬가지고 지역장끼리도 마찬가지고 장로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목사끼리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 우리 하도 조영기 목사님을 반대하는 장로들이 여의도 몇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 몇 사람들이 우리 총회에다가 고소를 해서 한 10명쯤 목사님들이 가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총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라도 저런 분들은 제명시켜줘야 된다. 그냥 써갖고 전화 한 달 전에 냈어요. 그냥 재판을 받으러 오래요. 그래서 내가 총회를 재판을 받으러 재판한 중이죠. 왜 그들을 이렇게 왜 그러냐, 이렇게 왜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아니 우리 순복음교회가 그들이 뭐 조영기 목사님의 모함, 혹시 조영기 목사님이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렇게 그것을 험난과 모함과 그런 것으로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명예훼손이고, 그것보다도 개인적인 걸 넘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교회들의 각 부흥관 성장에 지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본을 보여줘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10명 목사, 담임 목사들, 담임 목사님 21명인데 11명은 안 하셔요. 왜? 걱정, 내가 괜히 이렇게 잘못 썼다가 고난 받을까봐 안 하셔서. 그러니까 또 그 장로들이 편지 왔어요, 우리한테. 그냥 이런데 간섭하면 알아서 하라고, 당신도 고소하고 그렇게 또 왔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무서워서 우리가 살면 안 되고, 일단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진짜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래. 하나님을 진짜로 사람이 딱 만나면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님의 뜻도 하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40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심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신약에서야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의미는 우리를 뭐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냐, 욥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욥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고 아주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으로 사람적으로 천성적으로 아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족했어요. 사람으로는 전혀 부족. 인간적인 사랑도 많고 인내심도 많고 똑똑하고 아주 인격도 좋고 구제도 있고 아주 좋은 모습이 다 있었어요. 아마 세상에 그 욥 같은 사람 나타나면 그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성자라고 말하죠. 욥은 성자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부족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고난과 환난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행정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행정만 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의 손 안 댑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질서에 대해서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약해서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만 하면 품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이해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가 나를 악하다 그럴 수 있냐, 네 의를 위해서 그럴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줄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질문하는 게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욥이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이 견지어 탓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지 않습니다. 종종 그러죠. 우리가 내가 한번 하나님 만나면 꼭 이거 물어봐야겠어. 막상 하나님 딱 만나면 그 생각 질문도 안 나요. 질문도 안 나고 그냥 딱 보면 하나님 보면 답을 알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크게 갈등과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한 번에 다 녹아지는 역사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꼭 어릴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진짜로 있다면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한 번쯤은 만났어. 그것이 기억날 거예요. 그가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 꼭 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체험을 해봤죠. 그래서 그때만 기억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생각도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오늘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딱 하니까 이제 욥이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진짜 욥의 인내를 배웠다는 그런 표현처럼 어떤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잠잠하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서. 믿으시면 아멘. 이 욥과 세 친구와 엘리야한 청년이 딱 8번 이상 변론을 합니다. 이 말하고 또 이렇게 대답하고 또 너 그렇게 대답해서 난 또 이렇게 대답하고 그렇지 않다, 아니다, 맞다, 그래서 계속 변론을 쭉 하니까 그 변론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묵묵히 누가 오해의 소리를 해도 누가 억울한 소리를 해도 사람한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있으면 때가 되면 높이셔요. 근데 대부분 그때까지 못 기다리죠. 그래서 승질을 내갖고 문제가 생기지, 그냥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 4절과 5절에 욥이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아까 읽었죠. 4절 5절에 보니까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 하나님의 질문을 딱 들으니까 그냥 내가 진짜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욥이 깨닫고 입을 톡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내가 비천, 지금 이 한 말을 빼놓고는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할 말이 없어.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결론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욥이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직장이나 사업이나 사람과의 관계, 교구에서 서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딱 만나면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거 했잖아요. 우리 앞으로 이 교구를 조금은 지역별도 좋았지만 뭐 세대별로 새롭게 구성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한번 가져보자. 또 이 우리 교회는 대학교의 건물을 빌려서 하니까 이 스페이스 공간이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있는 이런 공간에서도 조금 효율적으로 교회 부흥과 성장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도 해보자. 그럴 때 아쉽고 섭섭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잠잠하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더 좋은 방법이 다 여러분도 좋은 방법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결정이 딱 됐으면 그냥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쭉 나가면요 하나님이 좋게 합력과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항상 이게 이 우주의 이 만물의 위대하심을 갖고 같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잘 안 볼 때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야, 이 창조주, 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위대함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자는 욥에게 이런 질문을 쭉 해요. 네가 그렇게 할 말이 알고 네가 모든 걸 다 안다면 네가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 지구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 거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38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고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치는 무엇에 위해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기초를 다 세울 때 여러분 말해서 보면 이 지구가 사실 이 모든 은하계 이 행성들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떠 있는지 신기하지. 뭘 이렇게 줄을 매달놓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할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역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쭉 기록되어 있죠. 일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문학이나 지질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죠.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다. 바로 이 땅이 또 이렇게 물과 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있대요. 우리가 종종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도 종종 하나님이 너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자꾸만 자신을 보면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하늘의 별들을 쫙 보면 이 우주의 그 크심 별들의 별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종종 비행기 타고 이렇게 멀리 나가보면 이 서울이 군포가 아주 작아요. 야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이 아파트 집 하나 없어갖고 난 언제 34평 이사 가지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또 비행기 타고 딱 가면 아파트도 좀 그냥 야 내가 저러고 살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힘쓰고 있나 이러다가도 들 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요 좀 욕심이 다 가라앉고 편해져. 그래서 이 하나님 창조한 것을 볼 필요가 종종 있다. 너무 자기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체를 보면요 답을 알아. 동물들 뭐 꽃, 뭐 바다에 있는 어류, 조류 이 많은 것들 보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이런 동물 만들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또 질문을 한번 하세요. 38장 39절과 41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의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이런 모든 생명체 동물들 식물들 곤충들 같은 거 자세히 보면요 기가 막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어 같은 거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런 거 보면 때가 되면 다 돌아오고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영적인 생명의 법을 다 우리한테 넣어놨기 때문에 DNA를 넣어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왜 하나님이 왜 창조했거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경륜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 욥기서 안에는 하나님이 경륜이 확실하게 안 나왔어요. 그것은 신약에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계시해 줄 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근본적인 목적과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 한세교의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권을 회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사단을 처리하여 하늘나라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이 우주에 이 땅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만이 하나님인 걸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예요?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단이 뭐라 그래요? 이 땅에 모든 것도 내 거고, 사단이 그러죠. 능력도 내 거고,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또 영광도 다 내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어느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아, 바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거야. 이 우주의 모든 영광도 그리스도 거야. 그분의 능력도 그리스도 거야.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지만 아직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욥에게 하나님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욥은 진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딱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오늘 42장 5절과 6절 읽어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남들한테 들어서 알죠. 그러나 그런 지식적으로 남들에게 들어서 읽어서 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한 번씩 한 번 딱 만난 체험이 있으면요, 그 체험이 우리를 모두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귀로만 계속 들어왔는데 이제 눈으로 진짜 주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 보게 되면 당연하게 그분은 우리 안에 영접되게 돼요. 우리 안에 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내 안에 계신 거라. 그래서 이 신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믿음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갖는 거예요. 거듭남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자신이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그분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인격도 되시고 우리의 능력도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우리는 누굴 살아요? 그분을 나타나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의 기본 원칙이 열심히 기도하고 축복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본성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늘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이 안 살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증이다. 영접에 대한 이해,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우리 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진짜 얻은 거예요.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축복을 갖게 돼요. 여러분 모두도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소유하길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들 전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인이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끊임없이 말하는, 그것이 지식으로 소리만 듣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의 계시를 딱 열어주면 아 진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구나.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붙잡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주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죠. 욥 친구들에게도 너희가 욥에게 많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지만 너희는 욥보다 더 부족하다, 더 올바르게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조금은 책망하는 투로 욥을 위로해줘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친구들도 내 친구들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다 틀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관점이 선악적인 관점이고 도덕적인 관점을 얘기했어.
그러나 그래도 욥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서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욥을 또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니까 모든 것을 또 회복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은요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는 성도가 되자. 2017년 표가 그거예요. 우리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이제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먼저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그 세 친구들한테 너희가 이제 번제를 가지고 욥한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너희를 축복 기도하게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욥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가정 가운데 이제 욥이 친구들이 와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쭉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욥에게 어떠한 복을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전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되려면요 일단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뭐 친구들이 와 거짓말을 하고 아주 잘못했다고 하도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다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욥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42장 12절과 17절 보면요 그 복주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복을 좋아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을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가 낙타 6,000가 소결 결이와 얌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가 한때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중에 말년에 아주 평강과 건강과 많은 또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고 자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징계하고 어렵게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하고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그 자비와 신실함이 우리를 다 살리고 회복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혹시 안 믿어지면 혹시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된 것 같지 않게 느낄지라도 다음 시대는 회복돼요. 영원한 시대는 확실하게 회복돼서 여러분 입에서 영원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서 그냥 말하죠. 우리 야고보가 욥의 그 인내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하는데 5장 10절과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욥처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만 할 수 있다. 인내가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견딜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쭉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욥기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에서 일단은 하나님이 욥을 드러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지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만 알면 대박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늘 자기 자신을 포장을 많이 하죠. 다른 사람은 안 좋아도 나는 괜찮은 것 같고, 그렇죠? 항상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모습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데 진짜 자신을 알면 진짜 나의 부족함, 연약함, 부패함, 더러움, 죄성을 다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슬픈 것 같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다는 축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을 봐서 진짜 최고의 어떤 성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요소가 부족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많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뭐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은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부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이건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문제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사람이 많아도 그거 하나님과 상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주 예수를 영접해야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욥기서에 이렇게 표현하죠. 40장 10절과 10절에 보면 그런 강한 표현이 있어요. 너는 유언과 종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욥에게 말하는 말씀이 너는 유언도 없고 종기도 없고 영광도 없고 영화도 없기 때문에 입으라는 거. 우리는 실제로 자기 스스로 나는 영화롭다고 느끼죠. 나는 괜찮다고. 그런 분도 많아요. 우쭐대는 사람들. 또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 뭐 장로나 어떤 여의도 그런 장로 그런 장로도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쭐대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위엄도 없고 종기도 없고 영광도 없고 영화도 없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40장 12절과 13절도 말합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저소에서 짓밟을지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라.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만하지 않아도 우리는 교만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인정해야 돼요. 난 교만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 사람 타락한 사람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믿으시면 아멘. 뭘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잘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어. 하늘에서 오신 분을 우리가 안다니까. 네가 땅의 일 것도 잘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천지창조의 그런 그림,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달달듯 안답니다. 이게 뭐가 있어야 돼? 계시가 있어야지 컨택 접촉이 일어나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줘야지 하나님 만나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달 것 같고 알 것 같지만 절대로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하나님이 보이고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똑똑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도 판단할 때도 성령을 절대로 의지해야 돼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지 참된 진리를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만질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 그 성령을 진리의 영, 성령을 실제의 영이라고 해요. 그분이 있어야지 만져지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회개용 회개가 안 돼요. 우리가 회개 자백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통화만 없으면 성령이 딱 오시면 그때 통일자복이 일어나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진짜 회개해야 돼요. 입술만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진짜 진리 실제이신 성령의 영이 오셔야 회개가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성령이 오셔야 기도가 진짜 하늘에 상달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도 성령이 오셔야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내 말이 억울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성령밖에 답이 없다. 성령만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욥은 이렇게 도덕적인 종교적인 영역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무슨 영역으로? 영안의 영의 영역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참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그동안 육신에서 내 열심으로 봉사한 거 다 몰랐어요. 그게 진짜 봉사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은 육신 안에서 봉사한 것과 영 안에서 봉사한 차이점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에서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새로운 영역으로 온 적이기 때문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것은 하나님도 나중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는 도무지 너희 이름을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를 갖지 않으면 주님도 간섭. 종종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 창조다.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새 창조물로서 새 영역 안에 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난 욥을 이렇게 영적인 영역으로 옮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난과 환난의 의미도 깨닫고 신약에 비추어서 그를 육신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 진짜 옮겨주면서 옛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영역으로 옮겨진 진짜 하나님을 표현하는 욥,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사단을 처리하는 욥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앙에서 교회라 그래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욥기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도덕적인 관념도 내려놓고 선악적인 관념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져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오직 살리고 회복시키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까 우리 교회 표어가 살리고 회복시키는 성도. 어떤 상황이 돼도 살리고 회복하는 성도가 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를 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드릴 텐데 우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절과 우리 2절만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20분 동안 기도합니다. 20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안 나와도 되고요. 기도받고 싶으면 나오시고 뭐 사람이 없으니까 못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와야 돼. 안 나온 사람은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 부끄러워하면 안 돼.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난 진짜 기도받고 싶은데 조금이나 들면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세요. 왜 이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안수를 안 하냐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돋궈줘야 돼. 믿음으로 만나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따갑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픈 사람도 나오시고 문제 있는 사람도 나오시고 또 도움 받고 싶으면 들어갔다가 또 감동해서 또 나오시고 상관없습니다. 나와서 기도받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하나님한테 보여주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남들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도 안 하면 여러분 나와도 남들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저분이 기도보다 나왔구나 이런 생각 안 해. 본 자기 생각이지.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 내가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우리 1절과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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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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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Ora
치유하시고
감사드려요.